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나의 24. 이 말은 집중이란 얘기죠. 항상 해야 할 나의 24. 세상에 지금 여러분 많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라고 또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참 한 해가 또 어려울 것 같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자꾸 사람의 소리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많은 정보들, 틀린 소리. 우린 정보면 다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정보가요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도대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이 소리 아무리 들어도 여기서 안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가도 안 나오고 스카이 나가도 여기 세상의 문제 얘기 안 합니다. 성공하는 기능, 방법, 줄 잘 서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게 다 뭐냐? 서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답도는 이 서론 인생에 우리 삶을 다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첫 번째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늘 찾아야 돼요. 이거 찾지 않으면 사람이 순간순간 넘어지죠. 계획 안 찾으니까. 왜?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틀린 소리에 늘 영향받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정말 문제 맞냐?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안 찾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 대한 갱신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 거기 나와 있는데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해답은 뭐 여러분들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배경도 없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완전히 실패 같다, 저 사람 실패야, 저 사람 무능하고 배경 없고 뭐 될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보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 오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 응답, 이 축복 알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함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이미 이 함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가 된,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아니면 인간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이런
신분 속에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려라. 이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좌의 축복과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짐승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냥 짐승이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신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 속에 다른 너 찾아 그러지. 아닙니다. 다른 나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24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함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함께를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았던 한 승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요셉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은 요셉이 승리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또 거기 완전히 종으로 살고 오해 사서 감옥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주인이 여러분 창세기 이 39장 4절 3절 4절 5절 보세요. 그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집 다 내놓습니다. 식음료만 관리하지 말고 다 네가 알아서 해. 가정 총무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팔는 비정한 삶 속에서도 절대 아니었다. 요셉은 여러분들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어요? 이미 어머니가 네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 자기 동생 외에는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 이걸 딱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준 언약이 요셉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을 저주와 후회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그럴 걸. 이런 사람이 있고 저주와 실패와 재앙을 축복됨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2022년도 첫날부터 뭐라 그러냐 여러분, 첫 주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 그 말은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속에, 내가 있는 직장 일터 학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임하면 여러분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컸다 실망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인 것 같아도 여호와의 보좌의 축복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너를 다 살려주겠다. 너를 통해 또 시대를 살리고 세상 모든 걸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 딱 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요?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이 근원적 축복 가지고 내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대표적 축복 주겠다. 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문 살리는 대표적 축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시대적. 그 시대에 기념비 쌓게 할 것이고, 열두들의 기념비뿐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하나 제대로 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런 축복. 그런데 뭐냐,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하나님 뭐냐, 언약 주시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구원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누리고 그 구원을 전달하는 237 5천족도 살리는 빛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언약 구원은요, 이것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하나님이 삼으냐? 남은 자로 삼은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힘든 게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산업에도 교회에도 남은 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는 이 길에도 순례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성세대하고 안 맞고 말이 대화가 안 통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사람들이 뭐 바울 너 뭐 그냥 복음이나 전하는 사람이 네가 뭘 알아? 이 바보들이에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 완전히 세상에 뭐예요? 다른 사람. 뭐 세상에 능통해. 이게 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거루도 내리고 뭐 돛도 내리고 다 내리고 가는데, 뭐 나중에 거루 버리고 뭐 다 하잖아요. 구원의 소망, 살 여망도 다 끊어졌더라. 그 말은 인생 포기 상태 온 거예요. 그때 뭘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어디에? 죽음의 현장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 이 언약이 알고 누리고 전달되는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답을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 정도입니까? 2022년도를 파수하는 망대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영적 안테나의 역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돼야 되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다. 이걸 가지는 겁니다. 항상 해야 할 나의 24시간, 성령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가는 길에 삶 저주의 모든 재앙을 끝내게 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혹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있지만 내가 내는 열심과 특심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이 방향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으로 임한 그 사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가지고 있다. 그 보좌의 축복인 성령의 내주, 누가 이걸 내쫓습니까, 여러분? 내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항상 해야 할 나의 24예요. 성령의 인도 24 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게 기준입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분, 내 감정, 내 처지,
내 주장, 그러니까 딱 주장 나와서 그걸로 기준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 삼고 가야 되는데 얘기했던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이 걸림돌이에요. 내 입장, 여러분 자기 입장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선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 입장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은 신이 자기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 내세웁니다. 각을 세우는 거. 주장을 내세운다는 얘기는 각을 세워. 딱 각을 세워가지고 그냥 막 대듭니다. 세상뿐 아니라 누구도 이 입장에서 보세요. 주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각과 내 각이 부딪혀서 누가 깨지냐는 거죠. 이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돼요? 이 걸림돌이 세상의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단어는 컨설팅이죠. 교회는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편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컨설팅하면 굉장히 어떤 좀 돈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의 걸림돌이구나.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요 필요 없는 것을 내버리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채워야 돼요.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하고 분위기, 어려움 속에도요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차분해지고 다 달라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일에 민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듣는 것은 민첩한데 하나님의 소리만 둔감하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 생각, 내 입장 내보세요. 아이고, 내 입장은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은 전부 다 뭐 사람의 환경에 물질에 나중심에 끌려다니는 입장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제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을 2022년도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중에 다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생각이군요. 다 나중에 쏟아나와요. 조금 답답해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과 기도 속에 받는 게 굉장한 정확한 응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경험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필요하다. 하나님이 물고기 보내주실 것이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여지껏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저의 걸음, 목회의 걸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지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 안 충만하면요 어떤 자라도 뭐 어제까지 막 능력을 행하고 뭐 별 헌신을 하고 다해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막바로 악령 충만 딱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내 감정에 안 맞아. 내 뭐 취지에 안 맞아.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악령 충만이죠. 악령이 뭐 이미 그 생각 들므로 우리와 우리 사이를 목사님과 중직자 사이를 장로님 사이를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뭐요? 분리, 이간. 그 마귀는 분리, 이간자는 뜻 아닙니까? 그게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분리,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탑을 못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12돌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바벨탑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무너질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 사실은 세상 다
해결하고 나가는 그 인생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끝내주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발 디디고. 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응답 속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첫 이 해의 주일을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디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감람원에서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막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투성인 그들을 하나님은 오합지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세상 나가고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여러분 교회 일도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분위기 이것 갖고 하면요 늘 수틀리면 아멘이고 안 수틀리면 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일하다가 나 오늘 요새 왕따 된 것 같아. 이 사람 지금 힘없는 사람이에요. 저 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 힘 말고 다른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의 힘을 내가 항상 해야 할 나의 24로 가진 이 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람원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과 11장을 능가하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만 준비하면 되지. 두려우면 다른 그릇 아니야. 그릇이 작을까 봐. 옆집은 큰 말그릇 준비해. 난 작은 거 준비했다가 이거 뭐야?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죠. 주인이 보니까 너무 고생들 한 이 종들을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보내고 노예에서 자유로 해주기 위해서 밤에 일을 시킵니다. 너희들 오늘 밤늦게까지 여기 엽전, 그 당시엔 동전이랑 엽전 이거 다 꿰나. 그랬더니 투덜투덜 대면서 어떤 사람은 새끼 굵게 꼬아가지고 막 넣고 막 하여튼 뭐 꿰노래니까 그냥 가서 막 다 깨놓고 한 개, 두 개 막. 어떤 사람은 주인 시키니까 얇게 해가지고 그 엽전을요 다 깨가지고 차곡차곡 100냥씩 해서 다 넣고 어떤 사람은 뭐 20냥, 단냥, 2냥 넣은 거예요. 그냥 막 힘들다 그러고 막 물 먹다가 화장실 갔다 안 들어오고 막 이제 그냥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온 거예요. 얘들아 다 묶었냐 했더니 예 다 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리어카 가득 차도록 해놓은 거예요.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해놨습니다. 너희는 저희도 해놨습니다. 더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이것 가지고 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 바보들이 모르고요. 그냥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100냥씩 200냥씩 거기에 새끼줄에 가득 아주 모양도 예쁘게 꼬아가지고 착착착한 사람 그것 가지고 고향 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투덜부리고 맨날 투덜거리고 뭐 불평하고 막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푼 못 가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인생 되렵니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 가지고 마음껏 현장과 세상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으로 24해라. 항상 24해라.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하신 그 능력, 저주와 재앙에서 건진 보좌의 축복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계신 거예요. 이걸 아는 성도가 만약에 100명 모였다. 옆에 교회 500명이 안 부러워. 100명인데요 1000명, 2000명, 300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좌 입사하는 사람은 어제와 옛것에 가두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것에 걸림돌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 것을 가지고 가는 새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언약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알았던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가는 길에요 완전히 항상 해야 할 나의 24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다 바꿔버렸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합니까? 그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데 되는 거야. 해야 너는 저 아엘론,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에 달아 다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 그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능력과 그 기적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 사람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까지 가는데 끝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망할 존재, 망할 신분이 절대 아닌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영적으로 막 그냥 업다운되고 막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보면 영적으로 살고 아유 그런데 내일 보면 다운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감람원으로 불러서 미션을 주시고 그들이 그 미션을 잡고 항상 해야 할 24 오직 그리스도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 이 사람들 가는데 뭐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임하게 되니까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말씀 그대로 되어지네. 그랬더니 막 3,000 제자, 어제까지 120명 제자가 3,000명 5,000명 제자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갔더니 현장이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보좌 입사하는 사람 속에 이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정체성, 이거 제대로 깨달으라.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 가진 제대로 된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주신 뭐요?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사명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과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엄마 아버지는요 절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막 부러지도록 일하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명 가진 자는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 때 뭐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가라.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약속 잡고 가는 길에 뭐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흑암 권세를 제압하는, 완전히 끝내고 무릎 꿇게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여러분의 자존심 누가 건드릴 겁니다. 이때 빨하지 마세요. 자존심 다 건드릴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다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존심에 무너졌다. 그 사람 진짜 큰일 못합니다. 자존심에 막 뒷소리하고 이 사람은 절대 큰 일꾼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 자신이 찾은 나, 그거 발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존심,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깨달으면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은 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길에 뭐요? 여러분 아직도 덕방 씌워져 있는 옛체질 벗어던져요. 이거 가지고 가면 새 것과 맞지 않습니다. 옛체질 싹 다 벗어던져요. 옛체질.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 다 버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사역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요. 오력으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요. 새 시대를 살린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와 교육자 살릴 수 있는 시대의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늘 말하는 여러분들, 3가지로 9가지로 세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또 3가지로 그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답을 가진 여러분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항상 집중해야 할 24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증거 있는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자존심에, 과거의 상처에, 옛 체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응답만 누리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그 축복이 2, 3, 7, 5천 정도의 이 복음 증거되는 그날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